하나님의 사랑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날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그의 사랑을 읽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께 향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에서 우리를 자꾸 빼앗아가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자거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항상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은 그 자녀들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계명을 주셨어요. 베풀면서 살아라. 오늘 집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섬기면서 살아라. 근데 그 말씀을 다 이렇게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없는데 누구를 도와줄 수가 있겠어요?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없고 여유가 없는데 누구를 섬겨줄 마음이 있을까요? 아니죠. 그 얘기는 뭐냐면 복 받으라 소리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 나누라는 것은 네가 먼저 풍족해져라. 너의 마음에 평안을 임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항상 복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 중에서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우선순위하지 마라. 오늘 말씀에 보면은 신명기 28장이 여러분 복 주시는 그런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앞에 설전정 뒤에 서지 않고 머리가 될전정 꼬리가 되지 않고 너의 떡반죽 그릇과 창고와 모든 것을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도 가도 복을 받는다. 이 말씀을 신명기 28장에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면 14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복을 주시는데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래요. 허탄한 일, 허망한 일 하지 말고 세상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상 숭배하지 말래요. 이게 하나님의 복의 기본입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이 그 나라를 다스리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 나라가 그 왕 때에는 하나님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여지없이 옆에 나라들 하나님이 들어서 이스라엘을 쳐서 전쟁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잘 살려면 교회가 깨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특별히 정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런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릴 때 나라는 잘 살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보면 남유다에 아사라는 왕이 있습니다. 근데 이 왕은 세 번째 왕이었어요. 이스라엘 남유다의 첫 번째 왕이 르호보암이고 두 번째 왕이 아비야고 세 번째 왕이 아사고 네 번째 왕이 여호사밧이고 다섯 번째 왕이 여호람이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왕이 야시야고 일곱 번째 왕이 아달랴고 더 해볼까요? 여러분 쭉 나와요. 근데 세 번째 왕이 아사입니다. 근데 이 아사는 하나님이 정말 귀히 여기는 왕이었어요. 남유다에는 한 4명 정도의 20명 정도의 왕 중에서 4명 정도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 있었어요. 아사도 하나님의 합한 왕이었고 그 다음에 그 아들 여호사밧도 하나님께 합한 왕이었어요. 그리고 히스기야가 그 다음에 요시야가 하나님께 마음에 드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사가 왜 하나님께 합한 왕이었냐? 우상 숭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구절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5장 11절부터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끄스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금 모든 우상을 없애고. 자, 여기까지 읽었어요. 자, 여기서 보면은 그 아버지 아비야는 하나님의 마음에 그렇게 들지 않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동성애자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근데 이 동성애자들을 한꺼번에 다 남색하는 자들을 다 없애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원숭이 두창이 전 세계 미국 같은 데는 막 창궐하고 있죠. 우리나라는 두 번째 그 병자가 생겼다 그래요. 근데 그 원숭이 두창은 동성애를 할 때만 없는 병이에요. 침이라든지 뭐 이렇게 피라든지 이런 게 가거나 어떤 관계를 가질 때 없는 그런 병이죠.
근데 어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내한테 그랬어요. 참 이상하죠.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관계를 가지면 그런 병이 안 걸려요. 근데 동성애나 하나님이 만든 그 성에 대한 그 기준을 넘어서면 그런 병들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아사왕은 아버지 때에서 있었던 그런 사회적 구조들을 다 이렇게 처단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잘한 게 15장 13절입니다. 시작. 또 그의 아버지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패하고. 아멘. 자, 보세요. 자기 어머니가 이제 이 아사왕이 남색하는 자를 다 몰아내고 뭘 명령했냐? 야, 우리나라는 이제 절대로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모든 지금까지 섬겼던 우상을 다 버려라.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자기 엄마가 마아가라는 자기 엄마가 몰래 집 뒤에다가 신주단지를 모아놓고 우상을 만들고 거기서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그걸 이제 보고를 받았어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그냥 어머니니까 체면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묻고 넘어갈까? 아니면 공개적으로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기 위해서 이것을 척결하고 나갈까? 근데 아사는 놀랍게도 자기 어머니의 그 태우라고 하는 왕후의 지위를 박탈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다 몰아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뭐냐면 우상 숭배하는 데 있어서 인정을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 왕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유다를 복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이 뭐입니까? 우상은 세상의 신은 우리가 신이라고 하는 절대자는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유일하신 신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만약 신이 아닌데 하나님으로 한다면 그게 바로 여러분 우상인 거예요. 신이 아닌데 절대자 하나님을 뺀 다른 것을 신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게 우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우상이 아무것도 아닌 성경에 보면, 시편에 보면 우상은 은이요 금이요 사람 손으로 만든 것이다. 또 열무의 우상은 금이요 사람 손으로 사람으로 만든 게 우상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상에게 아무것도 아닌데 사탄이 역사하면 우상이 이제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게 여러분 성경적이에요. 왜 그러냐면 애굽의 주술사들도, 마술 부리는 자들도, 바로 옆에 있는 그 마술사들도 지팡이를 던지니까 그 뱀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상도 신기한 현상이 있고, 우상도 치유의 역사가 있을 수 있고, 우상도 사람 볼 때 깜짝 놀랄만한 일을 일으킬 수 있는 게 여러분 우상이에요. 우상에 사단이 들어가면 역사하면 우상도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영적 지식을 제대로 알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상 숭배를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아무것도 아닌데 거기에 사단이 역사했을 때 우리의 마음이 미혹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을 때 사람에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시편 106편 36절을 보면 그들의 우상을 섬김으로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우상을 섬기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그 사람에게 만든 우상에게 절을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라 거기에 사단이 역사하고 사람이 미혹돼 버리니까 거기에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영적 지식이 잘못되니까 거기서 올무가 일어나는구나. 거기서 뭔가 사람이 걸려 넘어질 수 있는 요소들이 발생해 버리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얻을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보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천국까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천국까지 못한다. 그러니까 거기 그 불의한 자라는 게 뭐냐? 음행하는 자. 두 번째는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심하는 자, 남색하는 자.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 우상 숭배도 탐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빌어서 뭔가를 더 얻기 위해서, 사실 이 탐심에서 나오는 게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이 우상 숭배가, 마지막 때는 어떤 우상 숭배가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성경에 보면 계시록 13장 15절 한번 찾아주세요. 계시록 13장 15절.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3장 15절 그거 한번 읽어요.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승리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멸시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마지막 때에 우상숭배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이 기준이 뭐다? 우상 섬기느냐 안 섬기느냐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계시록 14장 9절에 보면 자, 결론적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의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 손의 표를 받으면 자, 이것도 우리가 마지막 때 이마에 표를 받고 손에 표를 받는 거 마지막 때 이것도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성경은. 자, 이렇게 하면 11절 어떻게 됩니까? 자, 시작.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받는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 간다는 소리예요. 우리가 여러분 추석에 예를 들어서 우상을 섬기거나 이렇게 예수를 안 믿고 교회를 안 다니고 다른 신을 섬기고 그러면 여러분 성경 결론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지 못하신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지금 오늘에 이르러서는 이런 영적 지식을 이제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는 10대 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 우상숭배가 뭔지 몰랐어요, 사실. 왜냐면 시골의 장로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 누구 하나도 이런 영적인 지식에 대해서 이런 어떤 민감한 지식에 대해서 이게 어떤 건지 그때 성경을 두고 알려주기를 합니까? 아니면 설교를 두고 그렇게 해줍니까? 여러분 텔레비에서 설교 한번 틀어보세요. 이번 주가 추석인데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설교 한마디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사 지내는 거 또 묘지에 가서 성묘할 때 절하는 거 몰랐어요. 그리고 제사 음식을 집에서 만드는 거 몰랐어요. 저희 집안은 할아버지 때부터 예수를 잘 믿었어요. 할아버님이 불교를 믿으시다가 성경을 믿고 개종을 했어요. 그래서 스스로 예수 믿고 굉장히 신실하게 믿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의 그 학문도 굉장히 학문을 많이 하시고 혼자 독학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렇게 공부를 하고 예수를 믿었는데 혼자 믿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큰아버님 예수를 안 믿으셨어요. 우리 아버님은 믿으셨고.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를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집안에 제가 어렸을 때 큰 집에 가면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앙이 안 내려온 거예요. 자, 이렇게 집에서도 누가 그렇게 알려준 게 우상숭배가 뭔지 그냥 하는가 보다. 그렇게 그냥 오히려 이게 좋은 건가 보다 이런 생각을 가졌죠. 여러분 동네의 분위기가 어떠냐면 동네는 저희가 산이 높으니까 이제 무당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신당을 많이 찾아놔요. 가면은 많이 있어요. 교회는 어땠을까요? 교회도 여러분 누구 하나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오히려 집사님, 권사님들도 다 제사 지냅니다. 교회에서. 이게 현실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게 별거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교회에 많은 목사님이 왔다 가셨어요. 그런데 대부분 어떤 목사님이냐면 이제 은퇴를 얼마 안 남으신 연세 드신 목사님들이 오셨다고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한 번은 세문안 교회에서 부목사를 하셨던 평생 부목사만 하셨던 목사님이 병이 걸린 거예요. 당뇨도 심하고 몸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우리 교회에 요양차 오신 거예요. 요양차 오셨는데 주일날 어떤 때는 목사님이 잘 안 나오셔. 장로님이 설교하셔. 장로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40분, 50분씩 막 설교하셨어요. 그것도 복음적인 설교도 아니고 혼자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부자인데, 이분이 아프신데 집이 엄청 부자예요. 공부도 많이 하시고 일본 그 시대에 외정 때 와세다 대학 유학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이 굉장하죠. 근데 그 아들이 엄청 부자예요. 그래서 별장을 갖고 있어서 교인들이 충청도에 원양온천 있잖아요. 원양온천에 겨울마다 가가지고 목사님 따라서 전 교인이 다 그 별장에서 2박 3일도 있고 대접 잘 받고, 그러니까 목사님 따봉이에요, 따봉.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할렐루야요? 여러분의 영혼이 죽는데 할렐루야요? 지금도 제사 지내고 있어요. 어떤 여러분 교인들은 지금도 몰라요. 여러분 심각한 문제예요. 그런데 제가 그러잖아요. 어느 날 전도사님 연세가 드셔가지고 늦게 신앙한 전도사님, 그 전도사님이 저 스승인데 55세에 우리 교회에 왔어요. 근데 오셨는데 생전 들어보지 못한 말을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첫날 오셨는데 지금도 기억나. 오셨는데 울면서 두 손을 번쩍 들고 목사님이 강단에서 예수 결박 푸셨도다? 그걸 찬송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여러분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권사님 오셨는데 첫날 금요일날 찾아왔다 했어요. 그때가 주일날 오시냐 금요일날 오셨어요. 오셨는데 예수 결박 푸셨다고 지금 찬양 손들고 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죠. 그러다가 또 그날 첫날 방언으로 기도하다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에 방언 받은 사람들 별로 없었어요. 저는 받았어요. 저는 중학교 때 받았어요. 방언. 방언으로 기도했죠. 근데 이제 분위기가 뒤숭숭하더라고요. 그리고 귀신 쫓고, 어떤 권사님이 교회를 다니는데 미신처럼 교회를 다녔어요. 누가 봐도 이상하게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항상. 무슨 이상하게 말하기도 좀 그런데. 근데 그 권사님을요, 목사님이 딱 오시더니 어느 날 기도할 때 딱 손을 얹고 안수를 해주니까 거기서 그냥 떼굴떼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바퀴를 교회를 돌았습니다. 계속 뜨거 하면서. 그러면서 이 귀신 들리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못 하더라고요. 주기도문을 못 해요. 이 귀신 들린다가 계속 목사님 시켜도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끝까지. 그러니까 이 귀신아 나가? 하니까 하여튼 떼굴떼굴 뜨거 하고 한 바퀴를 돌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맑아졌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또 뭐라고 하냐면, 이제 큰일 났다는 거예요. 교회 어떻게 다니냐 이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창피해서 어떻게 다니냐고요. 영적 지식이 여러분 이렇게 무지해요. 자기에게서 있는 악한 영이 빠져나갔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와야지. 그게 또 창피하다는 거예요. 그게 창피한 건 알아? 귀신 들리는 게 창피한 거예요. 지금도 그 목사님 생각하면 참 너무나 감사하고, 거의 80 가까이 됐는데 대전에서는 조그맣게 목회하시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그때 그랬죠. 별 수 없는 인생 예수 만나, 내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문구로 이렇게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아마 지금도 그렇게 목회하실 거예요. 지금 연락은 안 하는데 지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교회는 그러신 분들 거의 없어요. 우리 교회는 없는데, 그 권사님들이 교회에서 제사 지내고 명절 때 지내니까 이런 영적 지식을 강하게 어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신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성경이죠. 내 주장도 아니고 내 의지도 아니고 내 지식도 아니고, 성경이 말하면 그걸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우리가 봤을 때 하나님이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절대 복 못 받아, 이렇게 하면 하나님 가장 미워하는 거요 라고 말하는 게 뭐냐면 우상숭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영혼을 멸망으로 가게 하는 그 일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 믿음이 여러분 여기서 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상숭배를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위도
우리가 철폐하고 끊어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설교를 제가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말해주세요. 우상숭배는 제사 지내는 거는 영적인 일이다.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그러면 성경에서 우상숭배를 뭐라고 하는지 바울이 뭐라고 했는지 한 구절을 찾아봅시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20절입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자, 읽어볼게요.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자, 여러분 이제 분명해져요. 자, 집에서 어떤 형태로든 제사 지내는 건 누구에게 하는 거다? 자, 내 아버지, 엄마, 조상에게 하는 거다? 조상에게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집에서 향을 켜놓고 음식을 차려놓고 제사하는 것은 분명히 누구에게 하는 거다? 귀신에게 하는 거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라 귀신과 교제하는 거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어떤 젊은 분이 우리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이번에 아버지 엄마에게 그 하는 거 아니야? 교회 다니시는 분이신데 아버지 엄마에게 그 예의로 하는 거 아니냐?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영적 지식이 잘못되면 그거 집에서 엄마 아버지에게 뭐 인사하고 돌아가신 엄마 예의 아니냐? 이렇게 생각,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성경대로 해석해야 됩니다. 성경은 그것을 귀신에게 하는 거다 라고, 엄마 아버지에게 하는 게 아니다 라고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얘기해 줍니다. 우리가 이럴 수 있죠. 집에서 부모님이 그러면 자식이 참 그거를 말려기 어려워요. 또는 남편이 그걸 한다고 하면 말려기 어렵죠. 부인이 또 그렇게 한다면 고집하면 말려기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분명한 기준을 우리가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 믿는 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특히 영적인 분별을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우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런 지식을 이제 알았으니까 우리는 안 해요. 우리 성도님들은 안 하시는데, 아는 사람, 친척들 뭐 그러면 야, 우리 예배 드려야 돼. 안 믿는 사람은 그럴 수 있어.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아니야,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귀신에게 하는 거야 라고 분명한 영적 지식을 전달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건데, 귀신을 우리 집에 교제하기 위해서 제사를 지는 귀신이 우리 집에 들어오는 그 귀신과 교제하는 귀신을 불러들이는 건데, 귀신이 우리 집에 들어오면 여러분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자, 성경을 보면 귀신이 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첫째, 소란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집에 들어오면은 가정이 분란이 일어나요. 싸우게 되고 갈등이 일어나고 막 미워하게 되고 뭔가 막 시기하게 되고 까닭없이 그런 일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요. 귀신이 하는 일은 분란이 이렇게 하나 되는 걸 하지 못하게 하고, 사랑하는 것을 못하게 하고, 내가 저 사람을 뭔가 섬겨주고 기쁘게 해줘, 이런 마음이 없어지고, 아이, 저 사람 옛날에 나에게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저 사람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안 좋은 마음을 갖게 하는 게 귀신의 역사입니다. 귀신은 이런 일을 합니다. 행복했던 가정이 부부가 멀어지고, 두 번째는 뭐냐면 병들게 해요. 성경에 보니까 귀신은 사람을 꼬부라지게도 하고 말 못하게 하기도 하고 또 못 듣게도 합니다. 막 머리가 맨날 두통이 맨날 주기적으로 아프기도 하고, 물론 여러분 자연현상적으로 아프기도 하고 또 연세가 들면 노쇠에서 오는 병들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귀신이 역사에서 사람의 몸을 아프게 하는 역사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귀신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냐면 거짓이 있어요. 정직하지 않아요. 솔직하지 않아요. 순수하지 않아요. 또 음란하게 해요. 거룩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귀신은 더러워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일들을 막 와서 우리 집에서 막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가 우상숭배는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귀신을 섬기는 집, 귀신을 섬기도록 동네에 보면은, 동네에 옛날에는 항상 무당 같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희 동네도 있었어요. 그 집의 성이 장씨야. 장실에는 가면은 사람들이 무슨 일이 있고 그러면 막 뭐 종이도 태우고 옷도 태우고 뭣도 태우고 막 그러더라고요. 가서 막 굿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 집이 어떻게 됐냐?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귀신을 섬기는 집은요, 4대 안 가서 다 망해버려요, 여러분. 그 집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자살해서 죽고 막 어떻게 해서 죽고 미쳐서 죽고 그러더라고요. 왜? 귀신의 역사가 그거예요. 귀신을 섬기면 결론은 나와 있는 거예요. 귀신을 불러들였기 때문에 그 집이 자녀들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호하게 귀신을 섬기는 이런 제사를 끊어내야 되겠습니다. 명절에 이런 모든 하나님 모시게 하는 악행들을 여러분 우리가 끊어내야 돼요. 이건 인정이 아니에요. 인정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절대적으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6.25 때 같은 때 공산당이 그랬더니 야 십자가 놓고 너 이거 밟아라 그러면 살려줄게. 그런데 믿음이 가진 사람들은 총으로 쏴도 그거 안 밟았어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 나타나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절개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기 편하면 조금 나에게 갈등이 온다고 해서 내가 나에게 좀 불리기 온다고 해서 나의 신앙의 절개를 내가 거기서 꺾으면 안 되겠다. 여러분, 우리는 그럼 뭘 해야 되겠습니까? 예배드려야 돼요. 아멘. 어떤 사람이 살다 보면 어떤 기념해야 될 일, 어떤 매듭이 지어지는 일, 또 뭔가가 어떤 임계점 이런 사람이 어떤 환경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예배가 됩니다. 예배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구원받았어요? 뭐 천국 가기 위해서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명절에도 우리가 그래서 혼자 계신 분들도 있죠. 혼자 예배 드리세요. 아멘. 뭐 다른 사람들이 예배 안 드리잖아요. 뭐 하나님을 안 믿으면 안 드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내 자녀와 우리 가족만이라도 한쪽 방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고 이것이 믿는 자의 본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은 유교문화권에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제사 지내는 걸 전통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제사 지내는 게 꺼리낌이 없어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도 그랬다니까요. 누가 알려주기 전에는 이게 꺼리낌이 없었다니까 해도 되는 줄 알았다니까요. 여러분 TV를 보세요. TV만 봐도 많은 사람들이 다 뭐 저라고 막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이 왜? 그걸 함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위안이 있고 기분 좋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부모에게 효도한다고 또 생각하는 그 효도된 마음에서도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교회에서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겪었던 일들이에요. 안수 집사님들 특히 또 장로님들 영적 지식이 없으면요. 제사상에 올린 그 술 있죠. 그걸 음복이라고 해서 그걸 마시면 기분 좋다는 거예요. 안수 집사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거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절 때 가서 그게 그 음복이라고 해서 그걸 먹으면 재수가 좋다는 거예요. 안수 집사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영적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장로님들도 어떤 장로님 자녀가 결혼을 하는데 이 날이 좋은 날인지 안 좋은 날인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장로님이 그래요. 이거 심각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피로 이 어두움의 권세를 물러나게 하고 승리한 우리는 맨날이 다 이게 다 좋은 날이에요. 아멘? 선언한 날이다. 선언한 이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이 영적인 어떤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게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사람은 영이 육을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지식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육신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옛날에 우리 두째기 집에 가면 굉장히 어렵게 사셨어요. 근데 제삿날 가면은 그 집에 가면 고기도 있고 어디서 났는지 고기도 나오고
음료수도 있고 다 있어요. 과일도 있고 평상시에는 어려운데 재산만 되면 그런 것들이 막 생겨요. 왜 그러냐? 영이 육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영을 잘못된 영을 고치면 돼요. 잘못된 지식을 바꾸면 돼요. 하나님만 섬기자.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절대로 쳐다도 보지 말자. 에베소서 5장 5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확보한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불과 유황불에 탄 목불에 들어간다고 둘째 사망에 참여한다고 했습니다. 우상숭배자들이 그런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22장 15절에 보면 성 밖으로 쫓겨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 가지 우리 영적 지식을 더 알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보면은 제사 음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먹어도 되고 먹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결론을 뭐냐? 제사 음식은 먹어도 그냥 내가 배부를 뿐인데 만약에 그걸 먹었을 때 실족하는 자가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결론을 내려야 돼요. 먹어서 유익이 없어요. 제사 음식을 먹어서 그냥 내가 배부른 것 뿐이야 그냥. 그죠? 허기를 멸한 것 뿐이야. 그런데 먹었는데 혹 어떤 사람이 내가 그 모습을 보고 그 모습 때문에 실족하는 자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먹으면 손해날 짓이에요. 자, 시편 106편 28절입니다. 시편 106편 28절, 29절, 30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또 그올에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아멘. 제사 음식 먹으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재앙이 내릴 수 있다라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잘 판단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추석은 온 나라가 영적으로 보면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날이 여러분 추석입니다. 방송에서도 모든 사람들도 다 이 날을 가서 성령 앞에 가서 절하고 우상에게 절하는 날입니다. 아마 마귀 사단 귀신의 역사들은 이날 가장 사람들을 그러니까 이날 여지없이 가장 교통사고 많이 나는 때가 이날입니다. 음주운전 많이 하는 때가 추석입니다. 왜? 사단이 가장 활기차게 활동하는 때가 이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하지 않고 예배하는 가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추석에는 꼭 반드시 가족 다 모아놓고 용기를 내셔서 가족과 함께 여러분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요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추도식 있잖아요.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 믿다가 돌아가신 부모님이 우리가 그날 예배를 드려서 추도식이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 믿는 자에게 추도식은 큰 의미가 없어요. 이 추도식이라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뭔가 맞지 않는 거죠. 왜? 사람은 한 번 죽으면 어디 가요? 그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가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뭐 그 큰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믿지 않는 자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 자가 돌아가신 그곳에는 예배 드리면 안 됩니다. 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것은 예배 드리면 안 돼요. 왜? 거기는 어둠의 영들이 많은 곳이니까. 예배도 되지 않아요. 예전에 제가 예배를 한번 드려드린 적이 있어요. 그 사람을 생각해서 그 자녀를 생각해서 그런데 드리면 안 되겠더라고요. 근데 믿다가 돌아가셨으면 예배를 드리는 게 맞습니다. 왜냐? 추도식도 그렇고 그날이 식구들이 다 모이잖아요. 하나님 앞 돌아가신 분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날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복음 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기념을 해서 이렇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또 하나님 앞에 가족끼리 감사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번 추석에 우리가 정말 가족끼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서 영적으로 정말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올바른 영적 지식을 주님 우리가 세우게 하시고